주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방문했을 때 미국 교회 선진 교회들 중에서 좀 특이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예배당을 갔더니 예배당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별히 강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강단에가 냉장고가 올라가 있고 소파가 올라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는 아니 이렇게 강단이 좀 깔끔하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사람들의 시야를 좀 분산시키도록 저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저렇게 올려놨나. 더군다나 강단에다 저거 올려놓으면 냉장고에 뭐 음료수를 예배드리다 빼먹을 것도 아니고 특이하게 강단들을 좀 장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컨퍼런스를 하면서 왜 그 교회는 그렇게 예배당을 특별히 강단들을 꾸미는지, 또 새가족실을 갔는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새가족들이 이렇게 학교같이 공부를 배우는 장소처럼 이렇게, 아니면 조금 더 낫다 그러면 접견하는 장소로 이렇게 꾸미는데 그냥 일반 가정집의 거실처럼 소파들을 아주 편안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파들을 놔뒀고, 이 새가족실 자체가 정말 따뜻한 가정의 거실처럼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강단이나 예배실들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조그마한 소그룹시들을 이런 모습들로 인테리어를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두 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대한 독특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정의를 한번 우리 자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교회는 영적 가정이요, 성도들은 영적 가족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영적인 가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가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가족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 가정에서 생활한 것과 이질감을 갖지 않도록 이 강단을 각 가정의 거실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의 거실에 있는 그런 인테리어 소품들을 다 갖다 놔서 성도들이 교회를 오면 여기는 예배당이다라는 느낌보다는 가정이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인테리어를 통해서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의 신앙, 교회의 생활과 밖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다르지 않는 동일한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교회에 오면 거룩한 척하고 돌아가고 나면, 교회를 떠나고 나면 전혀 신앙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따로 이질감을 갖지 않고 또 분리되지 않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을 갖고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인테리어 소품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고 성도들은 그 영적 가정 안에 살아가고 있는 영적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를 늘 정의할 때 가장 여러분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족으로 살지만, 영적인 가족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족으로 살고 주님 나라 가서도 영원히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훨씬 여러분이 혈육인 여러분의 집에 있는 육적인 가족들보다 교회에서 만난 영적인 가족들과 훨씬 더 관계가 깊어야 돼요. 여러분이 육적인 가족들은 보기 싫으면 부부는 이혼하면 끝나요. 죽어버리면 끝나요. 헤어지면 따로 살면 끝나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가족은,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보기 싫으면 교회를 옮기면 되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천국 가면 같이 얼굴을 보고 평생, 그것도 영원히 살아야 돼요. 죽지도 못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가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좋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만, 영적인 가족들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 가정도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 가정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그 가정마다 너무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지요. 더 나아가서는 가정뿐만 아니라 그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문제들이 생겨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다든지, 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다든지, 마음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너무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마치 가정이나 가족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듯이 영적인 가정인 교회에도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영적인 가족들인 성도들에게도 다양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을 편지로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 때를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것을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인지 아니면 주님이 오실 날이 아직 멀리 남아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여, 그대는 다음에 적은 상황을 잘 분별해 두시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을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며 허풍을 떨어대기 일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데 시간을 보내려 하고 교회에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결코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마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와 같은 현상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우리나라 똑똑하던 사람들이 다 예전에는 아니다 그러더니 시간 지나서 진실이 드러나면 다 이제 또 거짓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 뻔뻔해요. 도대체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배려해 주기보다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생각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가감없이 아내를, 남편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는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예배보다는 쾌락을 즐기는데 시간들을 더 투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때문에 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급격하게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코로나가 오면서 갑작스럽게 캠핑이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캠핑 갑니다. 처음에는 캠핑장 가서 예배를 드리던 지금은 아예 캠핑장 가서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그냥 토요일 저녁 내내 술 푸고 고기 먹고 놀다가 주일날 늦게까지 퍼질러 자다가 오후 되면 일어나서 집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일 오후가 되면 페이스북에서 제가 말씀을 가르쳤고 함께 예배했던 청년들이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됐는데 그 청년들이 그런 일상들을 살고 있어요. 그런 소식들을 페이스북으로 보면 속이 터져요. 한때는 그래도 20대 때 저들이 내가 십자가에 내 심장을 내어 걸고 내가 선교회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평생 내가 다른 도시 떠나지 않고 여기에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결혼하고 30이 되고 40이 되니까요, 10년도 안 지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신앙들이 다 변질돼 버리고 이제는 쾌락을 즐기는데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서 배운 이 말씀은 조금도 믿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내내, 아니 지금 거의 이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가정에서 예배 드립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배를 안 드려요. 교회에서 아무리 듣지만 여러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들은 말씀대로 살 생각도 믿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라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좋을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 특별히 토요일이 되면 여러분의 몸을 조금 편안하게 해요. 아침까지 정말 죽구름 살도 일하다가 오셔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졸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죄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경홀히 여기는 죄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를 정의할 때 한 가지를 또 제가 정의할 때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정의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과의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종종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이, 때로는 성도와 성도들 간에 있는 영적인 사귐들이 여러분 깨져버리는 것들을 봐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그런 여러분 분란이 일어나면서 이 교제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걸 봐요. 그런데 여러분,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 또한 이런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여러분 이렇게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사귐이 깨어져 버리는 그런 위협들이 훨씬 더 많이 닥쳐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말세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상황이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말세의 성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툼을 일으켜서 이 교제 공동체가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여러분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든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을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안에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안티 세력들이
엄청나게 생겨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느 시대보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목사로서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오고 예배를 안 드릴 때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교회를 나오십시오,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읽었듯이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는 현상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현상들은 교회 밖에서 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개개인을 공격하는 그런 여러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여러분 분란을 일으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여러분 교회 안에 위협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교회를 음해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세력입니다. 이런 세력들은 대부분 밖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긴 있지만 주로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짓잖아요. 어떤 공동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내놓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뉘우치고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분 잘못들을 감추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봄에도 서울에 있는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재정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미 그것을 인지를 했는데 이게 공개되어지면 교회가 시험이 들까봐 꼭꼭꼭꼭 감춘 거예요. 그래서 그게 터져버리니까 여러분 공영방송에 뉴스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외부에서 교회의 비방받을 만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는 교회를 자정시키는 여러분 좋은 순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비방 세력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의 진리, 다시 말해서 복음을 애곡하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 세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인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왔던 복음에 대해서 왜곡된 말씀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때로는 목회자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려버리는 일들을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이 시대에도 그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부인을 했는데 어디까지 이제 부인해버리냐면 성부 하나님조차도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신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이 성부 하나님조차도 믿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다가 그들이 결국은 어디까지 부인하게 되냐면 그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조차도 부인하는 오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기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이런 이단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유대교회에서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그리고 삶에 안정된 모든 직장이나 집 안에서 여러분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안정적인 생활하는 것들 다 포기하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런 외적인 조건을 다 떠나서 이때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가 오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 속의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실제 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 속의 메시아, 그들이 나름대로 그려놓았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천구석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십니다. 게다가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도 아니고 집안도 보잘것없는 목수 집안이었습니다. 많은 사병을 거느리는 군사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게다가 아주 치명적인 건 뭐냐면 마지막에 극악무도한 중범죄자들이 죽는 그 형벌의 틀이었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흉악한 죄인들만 이 사형할 때 쓰는 이 십자가의 틀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그것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저렇게 극악무도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어떻게 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모습이 달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고를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러면 예수님이 높은 왕이 될 건데 저를 좌의정 우의정에 좀 앉혀주십시오. 예수님께 노비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어서 죽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상상 속에 그려놓은 메시아를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동상이몽의 여러분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메시아의 모습과 그들이 상상했던 이 메시아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이때 당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복음이 로마 세계에 전파됐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영지주자 이단들이나 특별히 헬라의 철학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데 이게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력에 내려온다. 그것도 이 타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다.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더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전지전능한 신이 여러분 무능한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능한 인간에게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던 신과 특별히 기독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들이 보기에는 그게 만약에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무능한 신인 거예요. 무능한 신. 신이 아니라 인간보다 더 무능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성육신 사건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결국은 그들이 부인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적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부인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사귐이 있는, 교제가 있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적 그리스도 유혹에 넘어가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적 그리스도 이단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나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완전히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자기 주장을 막 이야기하다가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싸우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의 공동체가 완전히 분열의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적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활동하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 이 적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적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죠.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에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나갔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그들이 본질적으로 그들이 믿는 게 다르니까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나가서 그들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처음에는 다 같은 것 같아서 함께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다르다는 게 드러나니까 자연스럽게 나가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청년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6개월 만에 배가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청년들이 매주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2명, 3명 막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등록하고 들어오면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 6개월 만에 40명 정도가 1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40명이 예배드리다 100명이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예배당이 꽉 차게 보여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 날아다닐 것 같아요. 사람이 그냥 구름 위에 붕 떠다니는 것 같은 영적인 느낌들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붕을 하는데 심각한 시험이 닥쳤어요. 신고가 들어왔는데 다른 교회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신천지 추수꾼이 우리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청년은 우리 교회에서 한때 청년 회장도 했고 지금은 청년 리더로 굉장히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그리고 맡은 이 순 모임들을 너무너무 잘 이끌고 있는 여자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신천지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안에 있는 그 청년의 친구인데 결혼을 일찍 해서 여전도에 활동하고 있는 한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왔어요. 손에 이렇게 패키지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저 자매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처음에는 산후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상담을 받게 해주겠다고 가서 상담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상담을 받고 잘 받아들이니까 성경을 배워보지 않겠냐 그렇게 접근을 해서 성경을 배웠는데 나중에 좀 이상해서 봤더니 거기에 신천지 공부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놀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청년이 사준 신천지 자료들 또 강의 테이프들 이것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확실한 증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신천지 수수군을 활동한 것들이 정확하게 드러났다. 너가 만약에 너가 잘못됐다고 깨닫고 다시 돌아온다고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모든 교육들을 할 뿐만 아니라 다 다른 사람에게 소문나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딱 드러나니까 그 순간 눈이 돌변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교회가 거짓 복음을 갖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목사들은 다 거짓말장이라 나는 생각한다. 신천지만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고 신천지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 여러분, 그리고는 교회를 떠났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니까요. 어제까지 그렇게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렇게 열심히 청년들을 케어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가 자신의 정체성이 우리와 다르다는 게 드러나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애곡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머물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우리와 다르다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나갈 때까지 우리 안에 뭘 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건강한 성도들의 신앙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들이 무너지게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을 뻐꾸기가 알을 낳을 때 사용하는 탕난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뻐꾸기가 알을 낳을 때 어떻게 낳냐면 뻐꾸기는 자신의 알을 자신의 둥지에 낳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히파람새, 뱁새라고 말하는데 이 뱁새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 뱁새는 이 알의 크기로 이 알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색깔로 구분해요. 그런데 이 뻐꾸기 알과 뱁새의 알이 색깔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뱁새는 자기 알인지 알고 열심히 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뱁새 알보다 뻐꾸기 알이 먼저 부화를 한다는 거예요. 부화 속도가 빨라서 먼저 부화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뻐꾸기가 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뱁새의 알들을 이 두 개의 날개 쭉지로 밀어가지고 둥지에서 밀어내버려요. 그럼 떨어져서 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 뱁새의 알에서 부화를 해서 뱁새 새끼가 부활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뻐꾸기는 한 15일이 되면 이게 등치가 뱁새 어미보다 더 커져 버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아도 이 뻐꾸기 이 부화한 새끼가 뱁새 새끼 부화한 새끼보다 훨씬 등치가 큽니다.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거 뭐냐면 이 날개 축지로 밀어가지고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뱁새 새끼들은 둥지 밖으로 떨어져 가지고 굶어 죽어요. 그런데 뱁새는 둥지 안에 있으니까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계속 모기를 갖다 먹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뻐꾸기는 이제 나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뱁새에게 받아먹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뻐꾸기가 알을 여기 놨는데 왜 나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뱁새가 먹여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낳지만 여러분, 이 뱁새의 새끼들, 뱁새의 알들을 다 둥지 밖으로 밀어내서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거기에 낳는 거예요. 이단들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뻐꾸기 같아요. 우리 안에 알을 낳아서 그 알이 여러분 크잖아요. 부화하잖아요. 그러면 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다 밀어내서 죽여요. 다 죽인다고요. 여러분,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미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20절, 2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과 다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고 또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치고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여러분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여기서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말세 꼭 가져야 할 눈이라는 거예요. 이 전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시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에 확신이 있는 거지요. 이 복음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특별히 사탄의 이단 세력들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교회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분별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말세의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저 그리스도에게 죽지 않으려고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주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그 확고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 말씀을 계속 믿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처음부터 계속 믿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과 늘 가깝게 사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배웠던 그 말씀을 믿고 계속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인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처음부터 배워온 것을 계속 믿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과 늘 가깝게 사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서 계속 거하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지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면서 마침내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라는 거지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같이 얻고 같이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이 또 구원의 감격을 얻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